자, 오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지도를 보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자, 지도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저기 위에 대전이 있고 전주가 있고 광양이 있으면은 지금 대전에서 출발해서 전주를 통과하고 광양으로 오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주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 그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모여서 동병상련이라고 있죠. 같은 병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지가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이렇게 움막 같은 곳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리더나 지도자격인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겠죠. 나병 환자들 중에서 아마 그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불치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다네. 내가 알기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셨어. 특별히 우리같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다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네. 아마 그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있었겠죠. 정말, 그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정말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정말 만나서 우리도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서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을 법도 한,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딱 아는 순간에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만났다, 이렇게 우연히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들이 만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미 아시고 그 마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다른 마을로 가실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이미 그 예정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정하시고 이 마을에 와서 내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 이미 알고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아마 리더격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게들, 지금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그 옆에 제자들이 있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최대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외쳐보세. 자네들, 이때를 놓치면 안 되네.
아마 이때 크게 자녀들 한번 외쳐야 되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하네.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리더격인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0명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랴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나병 환자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단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인하여 나병 판정을 받고 이들은 사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사에 다시 복원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은 가다가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병으로 더럽게 된 피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이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기쁨이 무슨 학교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기쁘지만은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었다, 완치되었다 이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치유받았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해서 그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세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을. 김지철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장신대에서 가르치다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인인데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 봐라. 말씀에 순종해 봐라. 그 말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습관 믿기에 달라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생활이에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고민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용서가 되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어젯밤에도 그 다니엘 기도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 장애인 누님 막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후회가 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죠. 그 모든 과거의 실패와 아픈 기억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장군이에요. 나라에 공을 세웠어요.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그러나 고민이 있어서요. 자기 옷만 벗으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깊은 고민은 이게 뭐 이 나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막 선물을 가득 안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서요. 아니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치료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쳐주지는 않고 아니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 아니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아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하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군님 그거 뭐 목욕 7번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하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치료된다는데 왜 순종 못합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옷을 벗고 목욕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왕하 5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과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주관, 내 습관, 내 주장, 내 생각 이걸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자기 선입관이 있어서요. 그 선입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가족과 8사람이 살아남은 유일한 두 번째 시조이죠. 첫 번째 시조는 아담, 두 번째 시조는 노아인데, 노아의 위대한 점은요, 가족들 8명, 7명이죠. 7명을 설득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이고 영감쟁이 노망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저 산 위에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방했을까요? 저 영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상이 아니구나.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산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만들려고 하다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산에다가 비가 온다고 저렇게 막 방주를 만들고 하니까 그 내용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은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요,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해도 공격을 받아요. 우린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요, 좋아 안 합니다. 바르게 살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욕을 먹든지 욕을 안 먹든지, 비난을 받든지 비난을 받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저 나이에 자식 하나도 없는 놈이 무슨 광야로 나가나, 재산을 다 팔고 유목민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누가 말려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로 떠나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재산은 있어야 뭐 양도 사고 소도 사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 재산 정리를 다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시지. 네, 하나님은 사흘 동안 걷게 하죠. 사흘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뒷산에 가서 그냥 바치라 이래도 되는데 사흘을 걸어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17살에 팔려왔습니다. 17살. 우리로 말하면 뭐 고등학생 정도. 17살에 팔려와서 30세가 될 때까지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사람들이 운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아, 저 요셉이라는 청년은 후대는 멀쩡하고 인물은 참 좋은데 되게 재수가 없구나. 아,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막 콩당콩당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재수도 지지리도 없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요셉이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했다고요? 주어진 상황에.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아, 아브라함아 뭐 이런 식으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디바리 집에 거대한 저택이에요. 왕의 감옥이 달린 큰 저택에서 열심히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가정총무로 만들어 주시고 감옥 안에서도 사무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내게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거 선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성경 말씀처럼 들려올 때도 있고 안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들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는 건 아는데 천사가 있는 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천사도 있어요. 베드로 풀어준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태한 일을 자기가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마리아가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름이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이름이 많아요. 왜? 저 마리아가 순종의 대명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에 학자들은 이들이 계속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이 몸이 회복이 돼서 가다가 막 몸이 피부가 살아났네. 떨어졌던 코가 이게 붙었네. 이러면서 자기의 몸이 회복된 걸 확인하고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허락을 받고 이제 어디 갑니까? 집으로. 한이 맺혔거든요. 막 문둥이라고 놀리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 받고 그 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건강하게 됐다. 나도 이제 보란듯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내가 회복했습니다. 나 이게 회복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사장이 진단을 이렇게 하고 가라.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서 마을에 가서 친구들에게 야, 다 모여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마 갔을 거예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은, 자,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렇게 참 자기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된 거. 이들 나병 환자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몸에 여러 곳에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니어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예수님 말씀에 가라.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들이 걸어갈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서 감사드린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이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여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주시면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신종백 목사님 말씀처럼 손가락 10개가 다 없어졌어. 손가락 10개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을 내 공로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빨라졌습니까? 늦어졌습니까? 늦어졌죠.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야 돼 또. 왜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제사장의 확정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훨씬 늦어졌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흔쾌하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편하기만 원하는 세대입니다. 유행을 따라 사는 세대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아마 9명들은 아마 그 중에서 이 한 사람 따라올 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가겠다. 그래? 너 가. 우리는 가. 이렇게 이제,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한 사람보다는 9명, 다수결에, 다수의 힘에 밀려가지고 대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행동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결심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은 그냥 가더라도, 친구들은 남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나만큼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나만큼은 예수님께 가야 한다. 나만큼은 가서 감사의 절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어떻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지시로 지금 이제 가시는 것인데 굳게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 지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선한 일은요, 결심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그냥 하면 안 돼요. 결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열매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그냥 하면 안 돼요.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남들이 노는 시간에 나는 놀지 않고 공부해야겠다. 결심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부하는 것도 은혜죠. 지금 얼마나 공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결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회복된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고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이중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가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기꺼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97세이십니다. 이분은 교회학교 교사이신데 노벨 평화상 헤비타드 등으로 유명하고 김일성 만난 것으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은 이번에 가장 내놓을 만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은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인데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주일이면 업무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이 외국에 갔을 때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섬기는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미 카터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니까 그 시간에 카터를 보기 위해서 간 사람이 그 교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카터에게 그렇게 바쁘신데 왜 그렇게 하필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섬기느냐 하니까 카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사명이고, 대통령은 부업이다. 대통령 4년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불편함, 그 대통령에서 그 한 개인으로 돌아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까지의 그 불편함, 이걸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97세까지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북함을 극복하고 쑥스러움을 뛰어넘고 부끄러움을 버리고 번거로움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돌아온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편하지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불편해도 외로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